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저만 좋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리며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배우며 전하며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이 듣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탄 마귀 방해 없이 오로지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안쪽의 그 삶을 살잖아요. 인간 역사 수천 년의 그 역사에 비한다면 한 사람이 사는 그 생애는 참 짧습니다. 그 짧은 생애인데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20대에는 20km 속도로 간다면 50대에는 50km, 70대에는 70km 속도로 점점 더 빨리 가죠. 어렸을 적에는 좀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넘고 하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50대, 60대 그러면 더 빨리 지나가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또 친구도 사귀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또 뭐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평균 연령이 70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 정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뒤돌아보면은 맨 고생한 것, 힘들었던 것 그런 생각만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이 어린아이가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어른이 되고 금방 이제 어르신이 되고요. 예. 그러죠? 금방 지나가요. 예.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 꼬맹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요즘에는 이제 동사무소나 그런 데를 가보면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호칭을 들을 때가 됐나. 조금 지나면 이제 어르신 그러겠죠. 예? 조금 되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짧은 생애 속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막 갖다 붙죠. 명예도, 지식도, 재산도, 예. 자동차도 사보고, 아파트도 사보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보기도 하고, 갖다 붙는데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 밑빠진 독이거든요. 예, 행복이라는 것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써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고 또 올라도 만족할 만큼이 안 돼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래도 한 3, 40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 3, 4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래도 100억 이상은 있어야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해가지고 로또 같은 것을 또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11년 뒤에 어떻게 사나 취재를 했는데요. 250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공장을 하나 사가지고 결국은 경영에 실패해가지고 다 망해먹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 나을 뻔했죠. 또 믿고 따르던 친척이 원수로 변한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큰 집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부부가 누구 명의로 할 건가 서로 막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은 잘 살 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이 조각품의 이름이 제목이 공허입니다. 공허. 텅 비었잖아요. 사람 마음이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허전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허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들 남편 자식 다 잘 됐습니다. 남편도 뭐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 말이죠. 다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냐 이 말이죠. 차라리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애들 키운다고 막 고생하고 그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나중에 애들 다 떠나가고 시간 많아지고 하니까 왠지 그냥 더 허전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겁니다. 또 이제 남편들은 어떨까요? 처자식 벌어 먹여 살린다고 그냥 부지런히 쫓아다닐 때는 오히려 보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누가 연락한 사람도 없고 문득 왜 이리 허전할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 끝에는 너무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행복감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맞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좋은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긴 있는데 그 좋은 일이 오래 가질 않아서 그래요. 오래 가질 않아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계속 웃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한 자락이 탁 있고 즐거움 끝에 또 근심이 찾아와요.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좋은 일이 오래 가진 않는 겁니다. 권력을 잡을 때는 좋죠. 그런데 언젠가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권불10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권력이 오래 가질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되더라도 한 4년밖에 안 되죠. 대통령 5년. 그 당선될 때는 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삶 중에서 언제가 가장 즐거울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취임식 날일 것 같아요. 취임식 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당선되기 위해서 유세를 하면서 막 다니는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게 그 선거 운동을 합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많은 온거 준비해가지고 또 막 토론도 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참 몇 표 차로 해가지고 드디어 당선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됐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예요.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집무를 시작하면은요,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처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오히려 지지율도 점점점 떨어져 가고 나중에 막 욕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임기 끝날 쯤 되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내려놓고 내려가는데 놓고 이제 내려가는데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계속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을 때가 계속 가면 좋은데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젊음이라는 것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들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젊을 때는 이제 얼굴도 팽팽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피부에 수분이 빠지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렇게 막 팩이 넘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렇게 돼요. 지금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영화 배우의 모습이.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제 뭐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는 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오래 안 가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시들어집니다. 시들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지만은 나중에 또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게 되고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설렌다. 이쁘고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하고 거의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냥 이 사람만 바라보면 된다. 눈물 날 정도로 좋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이 친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젊은이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는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고 나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하면 저 꼴차로 하지 안 갈라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이해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러고 다녀. 예.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 꿀 같은 사랑은 잠깐이에요. 예. 금방 식어지는 겁니다. 금방 식어지. 그래서 이 좋을 때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행복감이 없냐면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가 고프다. 그럼 이 몸의 문제잖아요. 배가 많이 고플 때는요, 배부르게 먹었으면 우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그 다음에 딴 생각이 또 올라와.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예. 아니면 어디 뭔가를 구경하고 싶고, 아니면 대화 상대, 누군가 또 얘기도 나누고 싶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욕구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 것까지 다 채워진다 합시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예, 아닙니다. 뭔가 그래도 속에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에 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몸이 불편할 때는 그 불편한 것만 해결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해결되고 나면은 혼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만족해도 영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이 요구하는 것은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것, 종교심입니다. 여기까지 채워져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의 요구가 첫째는 이 양심인데요. 사람은 아무리 뭐 잘 먹고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죄가 있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예. 죄 지으면 불안해져.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결국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 보면 뭐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참말이 아닙니다. 예. 90 먹은 할머니가요, 여기저기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산다냐, 빨리 가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그러니까요, 손주가 여기 듣고 있다가 할머니,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할머니 좋아하실까요? 내 끼노. 서운하죠. 예. 그렇게 아프다고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한다고 진짜 그 마음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지. 그 마음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노래를 지을 때 뭐 1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고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500년 살면 만족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도 영생을 얻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지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성경 아까 이제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 마음이 있거든요. 짐승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급할 때 하나님 찾죠. 여기 보면 임사호천이란 말이 있어요. 죽음에 임박하면 하늘의 신께 부르짖는다. 예. 죽음에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엄마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죽을 순간이 되면. 예.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트럭 운전사인데 2번 전복 사고를 냈대요. 트럭이 굴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2번 다 그 굴르는 순간 자기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래.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왜 내가 아이고 하나님 그랬지? 그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사장에서 자재더미가 무너질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깔린 걸 봤대요. 자기가 바로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그 깔리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이제 죽지는 않아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 그때 그 자재더미에 깔릴 때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그러던데요. 나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순간에 임사호천, 죽음에 임박하면 하늘의 신께 부르짖는 그 본성적인 이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찾아가는데 잘못 찾은 게 우상이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뜨니까 저게 신인가 싶어가지고 태양신이시여 태양신 섬기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또 달이 뜨니까 저 달이 신인가 싶어가지고 또 달을 보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용왕신에게 제를 올려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만선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또 제가 강원도 쪽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또 산신령을 믿더라고요. 그 강원도의 태백산맥, 산이 높잖아요. 산신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걸 왜 의지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대용품으로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불상 앞에 절을 한다든가, 돌을 깎아가지고 그 상 앞에 절을 한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의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용왕신 없어요. 근데 용왕신 있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에 북두칠성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신 따로 있고 뭐 달신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요. 그거는 망하리라, 이거는 다 가짜다. 또 그것을 믿는 사람도 함께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럼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보여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믿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몸이시다 그러면 보일 텐데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이세요? 저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면 제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몸만 보고 있지 사실은 제 마음이나 제 인격이나 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때는 이제 알아먹지.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제 인격, 양심, 생각, 마음, 이런 계획들 이런 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못 봐요. 단지 몸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성품도 있고 하나님 다 있어요. 단지 몸이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은 없지만 영으로서 계신 분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셔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확인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주셔서 연결고리.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고리를 주었는데 그게 첫째는 만물입니다. 만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자세히 보면 이걸 만드신 창조주가 있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연결고리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끔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만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또 하나님의 신성,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핑계를 못한다는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그런 핑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제가 본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걸 안 믿었다면은 그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보니까 참 이렇게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것 여러 개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나중에 이제 CCTV에 찍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왜 미술관에 있는 그 작품들을 가져갔냐고 하니까 그 아무 사람이 없어서 주인이 없는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주인이 있고 그 작품에 그린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도 하나님을 안 믿고 다 지옥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해가 항상 동에 떠서 서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계절이 바뀌고 봄에는 봄비가 내리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그 많은 물이 공급이 되고 또 가을에는 햇빛이 비쳐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먹을 것이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조물주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조물주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조물주라는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조물주. 이 단어는 지금 사람이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이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들, 우리 성경도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없었던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조물주를 알았을까요? 이 조물주라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들은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 조물주를 믿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처음 애국가를 지었을 때, 작시했을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고인돌이 있는데요. 이 고인돌은 어떤 용도일까? 고인돌은요, 제단이었어요. 제단. 이 평평한 이 단 위에다가요, 이렇게 재물을 올려놓고 저 천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천의식이 있어요. 제사, 천,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의식이 우리나라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고인돌 같은 데서 제천의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엄청 많은데, 얼마나 많냐 그러면 전 세계 고인돌 숫자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산해전이 노량해전이에요. 노량해전. 근데 노량해전 바로 전날, 내일이 이제 노량해전을 치르고 이제 전사하는 날이에요. 바로 전날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느님께서 반드시 적을 섬멸하게 해 주소서 하고 갑판 위에서 기도했다라고. 백사 이항복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이때 선조 때 그 학자이면서 배설아치예요. 그 사람이 써놓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재상이었던 유송룡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장군이 배 위에 꿇어 앉아 오늘 결상전에 나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을 섬멸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 중심이요. 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하고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인본주의가 생겨난 것은 근대 이후에요. 200년 정도도 채 안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뭐였냐? 신본주의였어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인정하고 살았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 그 이전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건 당연히 여긴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신이라는 걸 빼내가지고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인간이 교만해진 거도. 인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믿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또 증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영생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해요. 사람 몇십 년 더 살려고 막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예? 보약 골라 먹고, 예? 운동 좋다는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얻어야 돼요, 영생.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예, 성경이 사실이면 영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어야죠.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교회를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되고 뭐 헌금도 막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교회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방금 읽었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답이 있어요. 그거 깨달으면은 오늘이라도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 강해를 하는 목적은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어요.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영생을 얻도록 해놓았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다 글자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특징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책으로서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 그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점토판 같은 데다가요 문자를 기록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성경이 처음이에요. 예. 양피지, 양의 껍질을 쫙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쓴다든가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책이면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 같으면 안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 뭐 이런 책, 그거 뭐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안 읽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읽지 보통 사람 안 읽거든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수많은 사람이 읽고 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예,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60억 권 이상의 팔린 책.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예, 이 성경은 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느냐?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책에 불과하다면 그걸 왜 읽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50독을 한 사람이 있고 100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1년에도 그냥 뭐 5번씩을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냐? 성경은요. 예.
50번, 100번 읽은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예. 인간의 책하고 달라요. 사람이 이제 쓰는 책은요, 좀 뭐 자세히 읽으면 그 내용 금방 다 드러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경의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이제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이라. 예.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첫 번에 기록된 건데 BC 1500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 AD 100년경에 기록됐어요. 1600년간 기록된 거고요. 마지막 성경이 지금부터 한 1900년 이상 된 책입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방법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받아쓰기를 하게 하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 들어가면 이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봐요. 선생님이 불러주죠. 예.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예.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시를 읊어요. 그러면은 예. 그 초등학생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글은 그 초등학생의 글이에요? 선생님의 글이에요? 선생님의 글이잖아요. 선생님이 시를 다 자기가 지은 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이 받아 적었다 해서 학생의 글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글이에요. 학생은 받아쓰기 쓰기만 한 거예요. 그거 같은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경을 불러주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에스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받아 적은 것이 에스겔서예요. 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호세아서가 된 겁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모스서가 된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기록되기는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그걸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다음 나중에 그 이제 로마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또 3,610개 언어로 번역됐다.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람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이게 양껍질에다가 다 이렇게 적은 건데요. 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항아리,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어져가지고 이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 이런 쿰란 동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해문서, 사해바다 근방에서 발견돼서 이제 사해문서라고 하는데 사해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근데 2000년 전의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어요. 이건 이 사회사본 그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언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2000년 지났는데도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 이제 사회사본이 우리나라에 전시된 적이 있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가 있느냐 그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가 있냐 이거죠. 증거가 있죠. 증거가 없으면 뭐 이런 성경 강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찾아가느냐 했을 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건 증거, 경험, 성취함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런 문장이에요. 어떤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증언이 있다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증거가 나타나. 그리고 성취함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 많은 예언이 있는데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하고 대조해 보니까 그대로 성취가 돼.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인 거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고 성취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성경은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당시 사건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과거 사건이 있어요. 과거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이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은 과거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어난 일을. 그런데 과거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미래의 일은 더더욱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의 사실들이 증거로 나타나. 예. 아, 실제 그런 증거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예언을 해놨는데 역사하고 대조해 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온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걸 믿을 수가 있죠. 정말 사실이고 진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이 어떻게 과거 일을 알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기록해놓고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그건 인간의 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요, 과거 사실에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미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증거를 말씀드리고, 내일과 모레는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잘만 들으면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창세기 1장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 창세기는 가장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그중에 첫 번째 성경 첫 문장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촥 열 때 첫 번째 문장을 딱 볼 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은 자기 근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애들도요,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엄마한테 꼭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겨났어? 예, 어떻게 태어났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근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사람은. 예.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도대체 나는 누굴까? 신은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든 거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창조의 순서,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이제 이 식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풀을 만들고 또 채소를 만들고 과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랬어요.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놨는데 창조의 증거가 뭘까요? 자,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의 증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때 우리가 구경했다면 다 믿죠. 근데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가? 어제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만 잘 들어도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창조의 증거를 찾는다면 종류대로 되어 있는 현재의 모든 생명체들, 그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 동물, 식물을 보니까 종류가 전혀 아니고 서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럼 성경이 틀린 것이 돼요. 근데 진짜 종류대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예요, 그것이. 만약 뭐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을 겁니다. 진화론은
작은 아메바 같은 것이 점점점 진화돼 가지고 뭐 그게 무슨 개구리가 되고 또 그게 또 진화돼 가지고 뱀이 되고 악어가 되고 독수리, 호랑이, 사자, 원숭이, 사람도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상이 다 같죠? 서로 교배가 돼야 돼. 전혀 안 되죠.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종류대로란 말이 딱 10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수학자시에요, 수학자. 그 숫자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하신 분입니다. 왜 딱 10번을 써놨을까? 9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10번일까? 열이라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열이라는 숫자는요, 전체를 얘기할 때. 전체를 얘기할 때는 열을 써요, 열, 10을. 하나는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이는 뭐냐면 두 사람이 있어야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의 숫자예요. 3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입니다. 4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상 숫자. 5는 죄의 숫자, 은혜의 숫자라고 그래요. 6이라고 하는 인간수라고 합니다. 7은 완전수. 7.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완전수라고 합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9는 뭐냐면 부족한 숫자. 열에서 하나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숫자, 9가. 열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류대로란 말을 다 10번을 했어요, 10번. 이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되어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녹두가 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딱 종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귤이 있고 감이 있고 배가 있고 포도, 과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 외국에서 나온 과일까지 하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 과일만 이렇게 많고요. 또 이 식물들 씨들이 다 달라요. 다 나눠져 있습니다. 30만여 종이 되는데 다 씨가 달라. 종류가 다른 겁니다. 뭐 씨를 갖다 배추 씨를 심었는데 카농 무가 나온다든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씨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요, 한 100만여 종이 되는데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자기가 비슷한 거, 그렇잖아요? 이 종류가 다 달라요, 이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억지로 개별을 시키면 라이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라이거는 2세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종류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 개가 있습니다. 어쩌다 고양이가 개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딱 벽이 쳐져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럼 개는 어디서 나왔느냐? 반드시 부모개가 있어요. 부모개는 그 부모개. 과거로 올라가면 최초의 개가 나옵니다. 고양이도. 개에서 고양이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부모개 해가지고 계속 나오면 최초의 고양이 나오겠죠. 소도 최초의 소가 나오겠죠. 말도 최초의 말이 나오겠죠. 사람은 원숭이 나올까요? 사람이 나와야죠. 근데 진화로는 원숭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실험실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이 답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증거가 현재 종류대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특별하게 또 따로 언급을 했는데요.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몸을 얘기합니다. 몸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 몸이 흙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살이 되도록 바꾼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뒤에 땅에다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 몸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뭐 쌀, 보리, 밀, 뭐 채소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흙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인체의 구성 요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영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똑같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몸하고 흙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 쑤실 때는 황토 속에서 뒹굴으라 그랬어요. 몸이 안 좋으면요, 황토 속에 있으면은 그 몸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몸이 흙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맨발 걷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연치유요법에서 맨발로 걸어라. 왜 맨발로 걸으면 좋을까? 예, 사람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에 접촉하면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늙을 노자 한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위에 있는 게 흙토자고요, 밑에 있는 게 될 화자예요. 늙는다는 것은 흙이 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애 얼굴은 뽀얗고 하얗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되면 이제 절정에 달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제 막 기미도 올라오고 뭐가 막 자꾸 올라오죠. 검버섯도 올라오고 막 올라가. 가만히 보니까 흙색으로 변해가. 예. 흙의 색깔로 변해가죠. 그러다 결국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흙이니 내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몸이고 영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 속에 영혼이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이 영혼 문제,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이 문제, 그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창세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만든 것은 몸이고요, 생기를 불어넣은 건 이제 영혼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에 살게 했어요. 또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거기에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억의 인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사는 인구, 이게 전 세계 사는 인구라고 하면은 이게 8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과거로 올라가면 좀 적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인구가 40억이라고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로 된 거죠. 80억이 됐는데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더 작은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원숭이가 나올까요? 원숭이가 아니라고 하네요. 예. 나 아니요. 예. 누구냐면은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는 자손들이 그 사이에 이제 계속 태어나서 지금 80억의 인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었는가?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예, 첫째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첫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네 강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조그만 동산이 아니에요. 아주 넓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네 강이 시작됐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 같은 강입니다. 히데겔은 이스라엘의 언어예요. 티그리스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언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티그리스라는 언어를 쓰죠. 그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인데요.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예, 그래서 이 네 강이 어딘가 그 찾아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은 정말 실제 했는가, 실제 존재했는가, 이게 전설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짜 사실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사이에 이라크란 나라가 있고 그 밑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강은 어디 갔는가? 두 개 강도 찾아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인공위성 그 사진으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과거에 흘렀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사막 밑에 강줄기가 발견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기온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쪽으로 비손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이쪽,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서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를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쿠르나라고 하는 지역이 에덴 동산 네 차례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보니까 여기 이라크 남부 쪽입니다. 또 이라크 남부 쪽에 여기 이제 가뭄으로 타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 에덴 동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에덴 동산 지역이었던 그곳에서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목골로 되어 있는 게 다 석유를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이 석유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소비량의 거의 60%에서 70%를 여기에서 이 좁은 이곳에 생산하는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나오려면요, 여기 기름이 나오려면은 과거에 어떤 경력이, 이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동물과 식물이 이 기름이 나오려면 이게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압력을 받으면서 기름 짜듯이 짜진 다음에 이걸 이제 오늘날 이렇게 꺼내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려면 과거에 많은 동물과 식물이 이 땅으로 들어간 그런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의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무만 내려갔겠어요? 많은 동물들도 내려가고 그것이 기름이 돼서 오늘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 인류의 고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 살게 할 때 우리는 거기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또 이제 에덴 동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인구가 많이 불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불면요, 이상하게도 이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은 뭐가 많아지냐면 죄가 많아져요. 꼭 죄가 많아져. 그래가지고 막 흥청망청되고 막 질서가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은 포악해지고 그러거든요. 노아란 사람이 살던 시대가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포악하고 음란하고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싹 멸망을 시켜버리면 이제 역사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 있는 자손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농사 질 때도 그러잖아요. 농사 질 때도 이제 감자 농사를 친다 그러면요, 그거 뭐 농사 맛있다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심을 건 남겨놔야지 그게. 그 중에서 굵은 거, 좋은 거 다 해가지고요, 내년에 심을 거 남겨놔야 되거든요. 다 먹어보는 것을 시도 없이 먹어버렸다. 시도 안 남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대로 다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짐승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그 배에 이제 종자를 담을 배요, 그것이. 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배의 치수를 가르쳐 줬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 타고 짐승 타고 해가지고 홍수 다 끝나고 나서 다 멸망하고 난 뒤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과 짐승이 다시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봅니다.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폐기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막 썩어 문드러지고 그냥 막 도덕이 타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네모진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크기가 장,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300규빗, 137m예요. 그 다음에 광, 넓이가 50규빗, 24m, 고 높이가 30규빗, 한 14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노아가 이제 그거 다 만듭니다. 자, 이게 노아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 노아에게 아들들이 있어서 셈, 함, 야벳.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와서 웃고 킥킥킥 웃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듭니다. 배를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나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산에서 만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거든요. 홍수가 나면 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산에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아니, 배를 왜 바다에 만들어야지, 왜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에서 만드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만들고 여러분들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웃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미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러든 말든 노아는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막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야 됩니다. 동물들이 이제 암수 한 쌍씩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들여가지고 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요, 이 기이한 현상이네. 어디서 이렇게 동물들이 와가지고 꼭 암수 한 쌍씩 와가지고 타는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 노아가 막 외치는데도요, 아무도 안 타요.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탔어요.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고 세 아들이 있고 세 며느리가 있어요. 총 8명만 탔어요. 예. 그리고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다 이렇게 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내리는데요. 여기에 7장 13절을 봅니다. 꼭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문 닫는 거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어요. 엄청나게 큰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결국 이제 40일 밤낮 비가 내리고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다 온 세상에 물에 잠긴 거예요. 배에 타지 않은 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갔겠죠. 방주에. 그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방주를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이제 열 수가 없어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자,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냐.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가 있죠. 증거가. 자, 이 홍수는요, 1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세상이 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가만히 있겠어요?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그냥 동시에 확 찬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저새 참에서 막 물이 막 골짜기 사이를 막 움직이면서 막 흙하고 뒤섞이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홍수의 흔적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수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각층 75%가 퇴적암이다.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생긴 지층을 얘기해요. 그게 전 지층의 75%예요. 이게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고지대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 물고기 화석은 저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요. 고지대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그거는 바닷물이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런 증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대협곡입니다. 이런 협곡이 생기려면 많은 물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건 시루떡처럼 생겼는데요. 이건 좀 여러 겹이 되어 있죠. 이 겹이. 이런 건 어떻게 생기냐면 저탕류라는 게 있어요. 저탕류. 그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크고 막 섞여가지고요. 아주 걸쭉한 죽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걸쭉한 죽 모양이 돼가지고 그게 여기에 한 번 지나갔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지나가. 그러면서 이제 층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속에 이게 다 만들어져요. 이게 오랜 시간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지층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탕류가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 화산 폭발했는데 마그마가 굳기 전에 많은 물이 또 지나가면서 이게 훑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노아 홍수의 흔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에 우유니라는 지역이 있어요. 3,400m 높은 데 있는데 이게 다 바닷물이 증발돼 가지고 소금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 3,400m 높이에 웬 소금이 이렇게 많나? 과거에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올라왔다가 이거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소금이 많이 생산이 돼요.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오묘한 기분이 든다.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들은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여기가 해저였던 시절 토사가 쌓여 이렇게 예쁜 색의 암석층을 만들었고 윤기로 솟아오른 후 흐르던 물과 빗줄기, 얼음으로 인해 이런 기묘한 풍경을 만들었단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콜로라도 고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도 해저였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또 이만큼 융기되려면 지각 격변이 얼마나 심했던 걸까?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이런 지층들은 노아 홍수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방주의 발견이에요. 이 창세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물이 점점점 빠지면서 방주가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에 지금도 방주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죠. 저는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믿었는데요. 제가 이거 중학교 다닐 때 그때가 한 1977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신문을 보다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서 발견됐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냥 뭐 옛날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신문을 보고 그때 제가 깜짝 놀라고 믿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예.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예. 자, 이게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아라라산이 지금도 있어요. 이 방주는 네모진 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모진 배. 예. 자, 이런 배가 실제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특히 아라라산, 지금도 이름도 그대로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게 같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배가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있냐 이 말이죠. 그 아라라산은 여기 이제 터키란 나라가 여기 있는데요. 터키, 여기 아라라산 여기 있습니다. 5,165m. 아라라산 5,165m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턱부터 꼭대기까지 얼음으로 항상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 나무로 만든 배지만은 썩지 않고 보존이 된 거예요. 이 방주를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조셉 노리우라는 사람이 나무가 자라지 않은 곳에 방주를 발견했어요. 목동 야곱이 염소를 찾다가 발견했고 목동 조지가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비행 중에 발견했습니다. 소련 공군 조종사가 방주를 촬영했습니다. 이게 페르낭 라바라라는 사람은 방주 조각을 가져왔어요. 이 방주를 본 사람이 그때 사진기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찍지를 못했어요. 와가지고 화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양의 배를 봤다.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런 모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네모진 배입니다. 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항상 덮여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한여름이나 뭐 그럴 때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게 추워요. 이게 주변에 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한 아이를 어른이 받쳐주잖아요. 이 아이가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삼촌이 받쳐줬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찍히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두동강이 나가지고 이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탐험가 안젤로 빨레고가 눈에 덮여 있는 이 방주를 찍었는데 뭐 좀 불분명하잖아요. 이걸 자세히 처리해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배의 앞부분, 옆부분, 윗부분입니다.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인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라라산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이 방주의 앞부분, 옆부분, 윗부분입니다. 프랑스 탐험가인데요. 방주 조각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또 터키의 홍콩 공동 탐사대가 가가지고요. 7개의 공간을 뚫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또. 눈이 완전히 얼음에 덮여 있는데 그 공간이 뚫어서 들어가가지고 본 겁니다.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음식물이나 이런 걸 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노아 방주 확실히 존재한다. 확실히 봤으니까 그렇게 보도한 겁니다. 또 여기 이제 북경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발견됐다. 이렇게 실제로 가서 탐험을 하고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뉴스 시간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가 아오라 협곡이라고 하는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는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름을 다 비가 돼서 내린다 할지라도 지구를 완전히 덮는 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주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큰 기품의 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밑에 또 샘이 있어요. 바다 밑에 또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물이 터쳐 올라왔다. 터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창, 하늘에 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이제 쏟아져 가지고 비가 내린 겁니다. 이 구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이라는 게 푸른 하늘을 얘기합니다. 대기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물 가운데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들어서 대기권 아래의 물과 대기권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기권 푸른 하늘 그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궁창이 하늘이니까요. 대기권이니까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바닷물이죠, 바닷물.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지금은 없는데 이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 지금은 왜 없냐면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비가 돼서 내린 거예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해로운 강산을 차단하고 적당한 온난한 기온, 습도를 유지해서 지구상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게 요즘에 보니까 여기에도 하우스 농사를 엄청 많이 짓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하우스 재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우스로 보호를 하면 겨울에도 따뜻하고 습도도 적당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이렇게 궁창 위에 있는 물로 하우스 안에 있는 하우스로 보호하듯이 지구를 이렇게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돼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는데 그때는 적도나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공룡이나 막 이런 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때 이게 파괴돼 버렸어요. 공룡도 멸종하고 큰 짐승들 다 멸종하고 사람의 수명도 짧아지고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또 터졌다 그랬잖아요.
예, 큰 기쁨에 샘이 터졌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게 발견됐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 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예, 이 바다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또 정장되어 있는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냐면 바닷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3배 정도 되는 양이 있어요. 그게 큰 기품의 샘들입니다. 거기에 터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구가 물로 덮이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지하에서 막 물이 터쳐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은 또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길래 다시 또 이렇게 지금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됐느냐? 그 땅속에서 올라온 물은 다시 땅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기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은 남극과 북극에 쌓아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겠습니까? 이 남극, 북극, 이게 많은 이게 얼음, 예, 얼음 대륙이에요, 얼음 대륙.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있는데 이게 다 물이잖아요. 예, 이 남극에 있는 얼음, 예, 이런 것들이 녹으면은요, 해수면이 전체적으로 58m가 상승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해구가 있어요, 해구. 이 바다 표면인데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어요. 이걸 해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11,035m나 돼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많은 물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을 끄집어내고 한다면은요, 다시 또 노홍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증거 있죠? 그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이게 오늘날 이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구나,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원래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층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 똘똘 뭉쳐가지고요, 높은 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왜 만들까요?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까지 닿게 할까요? 노아 홍수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공포감이 있어. 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했거든요. 다시는 그런 세상을 멸망할 홍수는 없다. 7번이나 7색깔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거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그럼 우리 수단 방법으로 강구하자. 높은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혹시 홍수 일어나면 꼭대기로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대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인간의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고 우리도 나름대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똘똘 뭉쳐서 그 건물을 만들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너희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안 흩어졌어요. 흩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언어가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이 다 달라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이라, 바벨. 그 탑의 이름이 바벨. 자, 이 바벨 탑의 증거는 있을까요? 자,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러다가 흩어졌어요. 신할 평지에서 쌓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잔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청,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이 역청을 썼어요. 지금 잔해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 관한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쌓아 탑이 파괴되고 이때부터 언어가 갈라진 것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은 현재 탑의 기초만 조금 남아있다. 탑의 기초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탑의 기초가 이거예요. 이게 네모지게 돼 있잖아요. 네모지게. 이게 이쪽이 90m, 이쪽이 90m. 엄청 큰 건물이죠. 여기 이게 이렇게 네모지게 된 탑을 쌓은 겁니다. 건물을 만든 거죠. 건물. 근데 상당히 많이 올렸을 텐데 지금은 이게 기초만 남아 있죠.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벽돌이 크게 높이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집짓는다고 갖다 써버리고 해가지고 기초만 남았대요. 어쨌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여기서 흩어져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확산됐는가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흩어졌죠. 이 바벨탑을 쌓은 이쪽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아프리카로 간 사람, 유럽으로 간 사람, 아시아로 간 사람. 이 아시아로 이제 온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부는 몽골에 남고 일부는 여기 쭉 해서 여기 베링해라고 하거든요. 이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가지고 저 밑에 남미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몽골 사람하고 여기 남미에 사는 원주민들 또 미국의 인디언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도 몽골 반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아메리카 몽골인들은 집신을 쓰고 절구통을 사용하고 남녀가 머리를 따고 장승을 세우고 고인돌을 만드는 등 전형적인 한국인들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기 한반도에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저기 바벨탑 쌓은 곳에서 시베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래요. 우랄 산맥을 지나고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여기 한반도까지 온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증거가 있죠. 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보겠습니다.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순식간에 멸망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해놨죠. 왜 그 유황불로 멸망을 했을까요? 노아 홍수나 같은 이유예요. 노아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또 이 소돔 고모라도요. 소돔과 고모라 이 엄청 죄가 많은 데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순식간에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소돔 고모라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랬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찾았어요.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인데요. 벳 압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게 유황 덩어리가요. 수백만 개가 있어요. 이게 유황불로 멸망했다는 증거예요. 이 유황 이 덩어리가 그렇게 발견되는데 이걸 이제 순도를 측정을 했더니 90%가 넘어요. 보통 이제 유황은요 한 40% 정도의 순도가 그러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서 그런지 순도가 90%가 넘습니다. 수백만 개 유황덩이.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폐허가 사해의 동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름은 소돔이라 여겨지는 곳은 밥 에드라이고 고모라로 여겨지는 곳은 뉴메리아입니다. 두 곳 다 엄청난 규모의 대형 화재로 동시에 파괴되었는데요. 파괴된 잔해의 두께는 90cm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어마어마한 참화를 불러왔을까요? 밥 에드라에 있는 공동묘지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이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시체를 매장하는 데 사용된 건물들이 지붕 위에서부터 시작된 한 화재에 의해서 불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면은 마치 지구라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흙무더기가 있습니다. 몇 도시의 외곽에는 이집트의 거대한 스핑크스와 모습이 매우 유사한 거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로변한 몇몇 집들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성벽의 조각을 손으로 쥐자 쉽게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유황불들이 발견되었고 수집되었습니다. 조사팀은 비가 온 후에 도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알갱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들은 빛에 의해 반짝거렸으며 강우는 수백만 개의 유황불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황불 샘플 중에 하나가 검증팀에 의해서 수집되기도 하였습니다. 독립된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유황의 함유량이 95% 이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도 그 멸망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성경 말씀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증거가 있고 노아 홍수의 증거가 있어요. 또 바벨탑의 증거, 소돔 고모라 멸망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실로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죽으면은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땅에서 몇십 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언제든지 죽음이 오는데 내가 죽음 건너편에 어디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또 내 영원한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단지 어떤 뭐 교회 생활을 하라, 종교를 하나 가지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죽음 다음에 나는 어디 가느냐, 그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끝까지 이 성경을 좀 잘 배워가지고 이번에 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